1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번갈아서 한 절씩 읽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연약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서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었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들을 한국말로는 궁지에 이렇게 몰아넣는 거죠. 앞에는 바다, 옆에는 산, 그리고 뒤에는 이 마음이 바뀌어버린 이집트의 파라오가 늘 정예의 군대로 구성되어 있는 기병들, 마병들을 대동하고 민간인 신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는 상황에 있습니다. 사면초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몇 가정을 신방했는데 우리 한 가정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은 회복의 시간들을 주셨지만 재정적인, 관계적인, 영적인 이 모든 면에서 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나하나 다 이렇게 무너뜨리실 수가 있나. 너무 힘든 시간들을 통과했던 경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몇 번은 이런 시간들을 다 경험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들이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11절,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앞에를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왜 그냥 이집트에서 고이 죽게 놔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이냐, 이런 거죠.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한 말이 우리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살겠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았냐. 이게 컴플레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반응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믿음이 없어 보이시나요? 근데 반응 자체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죽음의 공포에 질려있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 함부로 이들의 어떤지에 대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악조건에 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난징 대학살이나 터키시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아르메니안인들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라든가 나치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유대인과 폴리시들에 대한 그 홀로코스트 같은 것들이 여러분 여기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200만이나 되는 큰 숫자잖아요.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그냥 삶이 어렵다, 지금 문제가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 아닌 거죠. 이렇게 나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강심장일 거예요. 강심장. 대다수는 기절하기 직전에 아마 거의 절반은 기절해가지고 자기 텐트에 아마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13,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안대와 같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오늘 이 이집트 사람들이 심판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담대합니다. 너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모세를 생각해보면 그 우울증의 모세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얘기 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저는 자격도 없고 너무 오랫동안 저는 이 양만 키웠고 뭐 이게 핑계가 많았다고요. 뭐가. 근데 그 모세가 지금 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까지는 참 좋았는데 문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는가. 15, 1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니 안 그래도 앞이 바다인데 더 나가라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쩌라는 건지. 그 뒤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상식적이라면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양쪽 옆에 산에 빨리 20살 넘은 남자들 도끼 들려서 다 올려보내라. 거기에 있는 나무들 다 잘라서 뗏목을 만들 수 있는 만큼 만들어라. 그리고 탈 수 있는 만큼 타고 홍해를 건너라. 뭐 이렇게 해야 뭔가 좀 상식적이잖아요. 예. 뭐 남자들에게 산 위로 올라가서 뭐 바위를 깨서 적군이 쳐들어올 때 뭐 그걸 일시에 굴리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더 상식적인데 말이죠. 대책도 없이 바닷가 쪽으로 더 하나님이 밀어내시고 거기에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그 바다의 마른 땅을 걷게 될 것이다. 여기 마른 땅은 광야예요. 광야. 사막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질퍽질퍽한 뻘을 걷는 게 아니라 광야, 사막과 같이 먼지가 날리는 그런 길을 걷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이 진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실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가능할까에 대해서 퀘스천을 던졌던 시대가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오늘날 시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요, 가만히 보니까. 제 이 구글을, 제 아이폰으로 구글을 이렇게 누르면은요, 서치하기 위해서 밑에 뉴스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며칠 전에 그 뉴스를 서치하는데, 그 뉴스가 딱 뜨는데 첫 번째 뉴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열어봤는데, 뉴 호라이즌호라고 하는 그 우주선을 아시죠, 여러분? 지금 원래 명왕선 탐사선이었는데 지금 명왕성까지 뭐 다 조사하고 지금은 카이퍼 벨트라고 하는 태양계 바깥쪽에 있는 거대한 운석으로 이루어진 그 띠가 있는데 지금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 최장의 진보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글에 나와 있던 기사는 뭐였냐면요, 그 뉴 호라이즌호가 카이퍼 벨트를 향해서 가면서 지구 쪽을 보고 지구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거를 나사에 있는 한 과학자가 올린 겁니다. 뉴 호라이즌에서 찍어가지고 지구로 보냈다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밑에다가 이런 부연 설명을 하나 했어요. 여러분, 그 멀리에서 지구를 보는데 지구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입니다. 칼 세이건이 지구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작고 창백한 하얀 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막 그대로예요. 그냥 조금만 보이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여기쯤 지구가 있다고 하는 거 조그만 점 하나를 딱 보여줘요. 진짜 아주 작고 창백하고 하얀 점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그 블로그에다가, 인스타에다가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우주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고 큰데 저 구석에 있는 저 조그만 별에 생명체를 만들고 목적을 가지고 그 생명체들을 인도해가는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넓은 우주에 더 큰 별들이 그렇게 많고, 더 좋은 조건을 가진 별들이 그렇게 많다면 왜 하필 그 구석탱이에 있는 그 먼지 같은 별에 이렇게 생명체가 여러분 번성하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조그만 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별에 생명체들을 만들지 않았다면 오히려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믿는 게 더 합당하죠. 그럼 어떻게 우연히
이 구석탱이에 있는 이 별에서 이렇게 많은 생태계가 조성되고 만들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걸 믿는 게 저는 더 신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하셨는데 이 구석에 있는 이 별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능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숨을 쉬는 것, 우리가 밥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것, 우리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 여러분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 근데 우리의 삶에 실제로 기적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이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설명해 주신 것들이에요. 몸에 종양이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하루아침에 그 종양이 사라져버렸어. 놀랍잖아요. 뭐 의사도 어떻게 뭐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수술 날짜까지 다 잡아놨는데 뭐 사라져버렸으니까. That's it. 그걸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당신들은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불가. 있을 수 없는 일. 당신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어떻게 다 여러분을 우연으로만 여러분 돌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해주면 아이들이 나을 때 있잖아요. 다 우연이에요. 다 우연. 갑자기 다 약 먹어서 되는 건가요? 모든 일들이 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사고가 나서 차가 앞뒤가 다 완전히 찌그러져서 폐차가 됐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 차에서 걸어 나온 우리들의 이야기들. 여러분 그걸 어떻게 다 우연으로만 설명할 거냐고요. 우연으로만. 여러분 많은 것들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이런 일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가루가 되어버린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사건. 여러분 기적 같잖아요. 기적. 망했던 나라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이분만큼은 예수님 죽어도 믿지 않겠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있고, 야 여기서는 이 동네에서는 교회가 안 돼 라고 말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 여러분 왜 이런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안 된다고 하는 일들이 여러분 왜 일어날까요? 다 우리가 우연으로 정당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서도 이게 굉장히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1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내민 건 모세지만 바다를 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어요. 26절부터 30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가 없는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다가 갈라질 수 있는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물을 가르시는 일을 이때 처음 하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물을 가르셨어요. 그런데 지금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시 그 물을 가르셨던 일을 한 번 더 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창조를 위해서 이 일을 하셨지만 이제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갈라진 사건은 비과학적이고 모르는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믿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초과학적인 사건이죠. 우리의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일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사이에 길이 난 것을 보고 그것으로 지나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에게는 물이 갈라질 수 있어 없어가 중요한 주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더 중요한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집트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노예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현상만 봐요. 이게 돼? 이게 있어? 이게 가능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라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경험한 것을 기록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읽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사건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상에 붙들려서 파라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가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상에게서 노임받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의 노예된 세상의 우상에서부터 자유를 얻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깨지고 상한 그 인생과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가. 하나님은 현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심령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 눈으로 본문을 본다면 우리는 본문을 아주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지금 건너는 이 사건은 일종의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터닝 포인트. 여러분들에게는 그 터닝 포인트가 언제쯤 있으셨습니까? 아마 다양한 시간들이 있으셨을 텐데, 내 인생 처음으로 하나님께로 간 게 여러분 언제셨습니까? 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 깨달은 게 언제셨습니까? 언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지금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겸손하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노예, 우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이죠. 우리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세례받고 있다고요. 세례받고 있다고.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세례 왜 받으셨죠? 나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는 고백이었잖아요. 나 혼자 잘 사는 게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가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 한 거예요? 터닝한 거죠. 터닝.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는 길, 내가 편한 길, 내가 갖고 싶은 길, 그 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이집트에서 살다 죽을 테니까 냅둬요. 그 내가 붙들고 싶었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아예 알아버린 거잖아요. 그거를 깨달아버린 거잖아요. 그걸 세례 왜 받으셨어요? 터닝한 거잖아요. 터닝.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받아주시는 당신에게 내 삶을 의탁하겠다고 하는, 내 삶이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여러분 바로 그 고백이 세례였던 거죠. 이들은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고요. 터닝을 하고 있다고요. 터닝 포인트. 세상을 향해 있던, 내가 원하는 곳에 죽고 살던 그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이집트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가는 공간 이동의 이슈가 아니에요. 죄와 우상에 붙들려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변화의 이슈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받은 세례예요. 그게 지금 홍해가 갈라진 사건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 일을 계속하셨어요. 우상에게 세상에 붙들려 있던 자들, 깨지고 상한 그 인생과 관계들, 하나님은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그 일을 하셨어요.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부터,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있을 때 죽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은 수양입니다. 수양. 우리에게 수양은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는 결론이 죽음이어야 된다고요. 깨어짐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대로 살면 죽는 거라고.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는다고. 이제는 살으라고. 여러분, 노아는 홍수가 났을 때 죽었어야 돼요. 그곳에서.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나 노아가 살 때 그냥 살지 않아요. 수많은 나무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나무들을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 나무에 곳곳마다 못이 박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방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을 살린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죽지 않고 살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해서 살았던 것처럼, 양으로 살고 순양으로 살고 방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그 구원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브릿지라고요. 다리라고요. 다리.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분이라고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다가 열심히 일만 하고 살다가 내가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 정신없이 따라가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하나님 그분 안에 살아가는 내 삶이 진짜 나의 인생인 거구나. 그걸 발견하게 해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분이죠. 여러분, 요한은 이 모든 내용들을 압축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The Way, 바로 그 길이세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The Truth, 이 세상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시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지어졌는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의 행복한 길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분은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The Truth예요. 그걸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알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분의 말씀을 오늘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살아나도록 하세요. 천국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세요. 그 영원히 생명만 연장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닌겔 꽂고 침대에서 영원히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관계 안에서 숨쉬고 살도록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이신 거죠. 자, 여러분, 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담고 있는 구약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믿으면은 뭐 맨날 은혜라 그러고 게으르게 살고 무책임하게 살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2배 더 부지런하게 살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부지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만 살지 않아요.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요. 2배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지 않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수고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그 애길, 양떼 다 이끌고 그 먼 길 가는 거 다 놔두고 가는데 얼마나 희생이 커요. 모세 밤새도록 지팡이 들고 서 있는 거 얼마나 발 빠졌겠어요. 여러분, 들고 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벌쓸 때 30분만 서 있어도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수고했어요.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며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시는 이 만물 위에 계시는 분으로 요한은 기록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그랬어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 바다에 난 길을 간 사람은 2 종류였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또 하나는 파라오의 정예 기병 군단이었습니다. 같은 길이에요. 하나의 길. 근데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게는 사는 길이 됐어요. 생명의 길이 됐어요. 축복의 길이 됐어요. 그런데 파라오와 그의 명령을 따라 살았던 그 군인들에게는 죽음의 길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을 누립니다.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내 삶의 다른 스테이지를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할 때 빼고는 쓰질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닥 즐거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깨어짐의 자리로 가게 되죠. 심판의 길, 멸망의 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몇 가지 결단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 우리의 삶을 터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 삶이 살아가는 것과 내가 가지고 왔던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홍해 길이 잠시 열렸던 것처럼 구원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이 구원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은 지금 마지막 때 잠시 열려 있는 거예요. 잠시 열려 있는 것. 여러분, 너무 오래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분의 구원을 선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예배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대상을 분명히 하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유혹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이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내면에 있는 모든 죄의 욕구들과 죄를 향한 우리의 디자이어들이 세례받았다고 해서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나는 죄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것처럼, 나는 죄를 행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거짓으로 꾸미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세상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동아시아를 가면 섬기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우상은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곳에서 모든 것들이 우상이 돼요. 저는 참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이렇게 보면서 참 이게 흥미있게 보는 부분이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 할 때 연습생에서 맨날 코치한테 깨지고 눈물 짜고 이랬던 애들이 앨범만 내면 다 마치 자기들이 스타가 된 것처럼 해서 나타나요. 이게 저는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엊그제까지 분명히 깨지고 쪼이고 했는데 이 애들이 갑자기 딴 애들이 돼서 나타난 것처럼 만들어낸 거죠. 예, 만들어진 아이돌 이미지를 만들고, 이러면 그걸 위해서 전문가들을 투입하고 어마어마한 재정들을 투입해 나갑니다. 그 깨지면서 그 울면서 못한다고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하던 아이들과 앞에 나와서 자신감 있게 춤추는 아이들은요 다른 아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아이들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상을 만들어내요. 창출해내요. 연예계에서, 음악에서, 스포츠계에서, 경제에서, 정치에서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요. 계속. 여러분, 우리가 거짓으로 사랑할 거짓 사랑거리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우상에서 우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터닝을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서는 널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이유,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이 지나고 15장에 가면은요,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손꼽히는 굉장히 감격적인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홍해를 바다 가운데 길을 건너고 나서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다들 이 감격 가운데 예배하겠습니까? 춤추면서 예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면,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사면초가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바다에 길을 내시든지
아니면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궁지에 몰렸을 때는 여러분 불평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내가 찬양할 수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이름은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높임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를 예배할까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높이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의 기분과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일상을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다가 갈라지는 이렇게 커다란 사건 안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에브리데이 라이프에서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쓴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혹시 3일 동안 물을 안 마셔보신 분 계신가요? 3일 동안? 저는 그분들이 그때도 불평하는데 저는 그 불평에 대해서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하루만 물을 안 마셔도 자녀들에게 마실 물이 없는데 불평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홍해가 갈라졌을 때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밥을 해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사야 될 장구가 없을 때, 모기지를 내야 될 때가 돌아왔어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은행 창구에 돈이 남아있지 않을 때,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믿음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원합니다.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이 믿음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일터에서도 홍해는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를 뒤쫓아오는 그 이집트의 정예 군사들은 언제든지 우리의 목을 조여올 것입니다. 우리의 양옆을 막아서고 있는 그 거대한 절벽 같은 산들도 우리를 피해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을 간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이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면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은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믿음을 확인해야 될 때지. 반대는 포기해야 될 때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때지. 하나님의 사전에는 없는 단어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 된다예요. 안 된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안 된다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왜 내가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합니까? 그건 우리 결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아까 저희가 그 부분을 나누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하실 때 모세에게 와서 컴플레인합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망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서 내 삶이 어려움을 당했다면 그건 사람이랑 가서 싸울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왜 사람들하고 다퉈요? 아구는 싸우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함께 축복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고 주신 사람이지.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살 때 우리는 홍해를 만들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홍해를 만들어요. 우리는 길이 나 있는데도 홍해가 있다고 믿어버려요. 한 걸음이면 건널 수 있는 실개천이 있는데도 나는 죽어도 못 건넌다고 믿어요. 나는 할 수 없어. 거머리도 공룡처럼 보여요. 여러분, 홍해를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라이온킹 실사판 보고 하는데, 그 영화 중에서요, 제가 예전부터 가끔씩 그 영화를 생각하면 이렇게 제가 떠올리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 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스포일러가 돼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심바하고 라라가 자수의 그 감시를 따돌리고 가지 말라고 했던 하이에나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을 들어가게 됩니다. 하이에나들이 심바를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안 그래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위기에 처하게 되죠. 하이에나들이 수십 마리가 있는데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궁지에 딱 몰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 심바가 저에게 굉장히 영화의 중요한 복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이에나들에게 포효를 합니다. 근데 뭐 새끼의 사자니까 뭐 소리가 뭐 사자 소리가 아니라 고양이 소리죠. 하이에나들이 두 번, 세 번 계속 하니까 하이에나들이 다 비웃기 시작합니다. 깔깔깔거리고 다 웃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는데 아버지인 무파사의 그 묵직하고 강력한 포효가 이 심바의 작고 가녀린 포효를 뒤덮어버립니다. 순간 다 정적이 흘러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하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하이에나들을 다 무찌르고 거기에서 심바와 라라를 데리고 오는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뭐가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길 때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가 나와? 뭐가 돼? 여러분, 우리의 하는 일들이 그렇게 거창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고 대단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그 영혼이 구원받겠어? 그거 한다고 그 가정이 다시 회복되겠어요? 그거 한다고 즉 우리 사업장이 다시 잘 돌아갈 수 있겠어? 그거 한다고 교회가 예수 안 믿는 분들로 채워져가지고 계속해서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당신 교회 때문에 그 도시가 축복받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가 섬기는 그 모든 일들은요, 우스움 받기 딱 좋아요. 당신 교회가 지금 그걸 하겠다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면, 우리의 기도 소리는 작지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음성이 우리를 덮으신다면, 우리의 하나님 작은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불가능은 없습니다. 불가능은 우리가 안 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작은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원하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계속 셋업해가고 한글학교가 계속 자리를 잡아가고 우리가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이 그거 한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 어린 사자가 울부짖는 소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수고는 결코 우리의 수고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우리의 기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삶의 찬양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찬양. 삶의 찬양.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삶으로 그분을 오늘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 나는 당신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오늘도 신뢰하고 오늘도 당신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일날 예배하던 이 모든 찬양들이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주 앞에 드려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다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